주께 안겨봐. 영원한 그 사랑과 넘치는 그 은혜로 가득 안아주실 주님 품 안에. 그런데 그댄 절대 혼자가 아냐. 네 앞에 두 팔 벌린 주께 안겨봐. 영원한 그 사랑과 넘치는 그 은혜로 가득 안아주실 주님 품 안에. 가득 안아주실 주님 품 안에.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아침 9시 예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이미경 권사님 교회 대신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주님만 믿고 따라간다고 자신하는 저희가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순간순간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아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멘. 온전한 예배자로 이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겸손하게 머리 숙인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에게 합당한 귀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간으로 이 시간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기쁨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물과 시간, 마음, 생각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현실 앞에 유일한 의지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현실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들 앞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만지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부흥회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청무산 기도원 집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우리 또 연습이 오늘 예배 끝나고, 전생 오늘 예배 끝나고 있죠. 예배 끝나고 연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발은 6시입니다. 찬양팀으로 함께 섬기실 분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월의 계획이 5월 30일 날 일여선교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요. 네, 준비되는 대로 또 장소나 또 그런 모임에 대해서 광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선교 헌신 예배가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헌신 예배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우리 함께 하셔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오늘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느금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들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고 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꿈꾸는 자라는 이야기로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요셉 이야기를 이제 다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이 성경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말씀 늘 그랬듯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을 놓치고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리고 맹신하게 되는, 그렇게 맹신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신앙관들, 잘못된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 앞에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타 지역으로 어디 좀 잠시 가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거기 출석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인맥이 넓은 편도 아니고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좀 난감한 부탁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부탁을 받았으니까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제 부탁한 지역의 교회를 검색을 해서 리스트를 쭉 뽑아놓고 그 교회 유튜브를, 홈페이지랑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설교의 내용이 어떤지 가만히 들어보는데, 여지없이 그 설교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기복주의와 맹신을 향하는, 전혀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과 상관없는 현실 앞에 잘못된 기대를 하게 하거나 잘못된 성공,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고, 여전히 말씀 앞에 씨름하고 고민하며 그 뜻과 의도를 바르게 전하려는 교회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제 모습이, 제 생각이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이 문제 앞에서는 늘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구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보여주는 죄성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항상 기도를 부탁드리잖아요. 제가 말씀 잘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또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제가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적용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아버지의 편애로 그 형들의 시기를 겪은 한 소년이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그 이집트라는 큰 나라, 세계를 제패하는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높은 자리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그런 기복주의 신앙, 맹목적인 신앙으로 오해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말씀 제목처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꿈을 가진 요셉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됐는지, 또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주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고,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신앙의 걸음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되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가 꾸고 싶어서, 그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복 주시고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약속하심이,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이삭으로 이루어 주셨고,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이삭에게도 태어날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 특별히 요셉을 통해 이 복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꿈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통치, 주관하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해 그 꿈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도 볼 때 이 꿈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채기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그 꿈을 듣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거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생각엔 어때요? 동생이 자기 위에 군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심이 지금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예수를 믿고 살아내는 모든 인생이 오늘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심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과 같다. 우리 실제적인 살아가는 지금 현실은 당장 내게 닥쳐온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과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보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이 요셉처럼 우리도 그 꿈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내는 예수 믿는 삶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 그 꿈을 가지고 살아내는 예수 믿는 현실 앞에 세상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일이 무엇이다? 오늘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꿈이 우리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야 했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정착해야 했던 이유를 발견하고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준비되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 되었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믿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 잘 나갈 수 있고,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 앞에 그 결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크신 일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다. 그게 뭐 세상에서 어떤 모양이든, 총리가 되었든 감옥에 gat혀 있든 오해를 받든 하나님의 계획으로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이 믿음의 걸음, 예수 믿는 일이 단순히 세상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라는 1차원적이고 단순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을 겪게 하셔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이 현실도, 지금 이 시간들도,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일 앞에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즐거운 모든 일들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어가는 모든 일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요셉의 꿈,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내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믿음의 삶이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대할 때, 마주할 때 지나온 세월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직장,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 앞에 부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관계, 모든 사람들의 일들 앞에 오늘 요셉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이끄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위협과 불편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꿈은 그 시작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걸 보여주죠. 그게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그의 가족, 그의 형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 입장에서 이 요셉의 꿈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온한 꿈이 맞잖아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 집안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꿈이 그 시기를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듯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게 되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이 두 꿈 모두 요셉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고 형제들은 그 옆에 뭐 신하나 백성으로 된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아멘. 원래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지만 이 당사자들 앞에서는, 특별히 이 형들 앞에서는 이 꿈은 그냥 왕이 되고자 하는 동생의 야망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꿈을 꿨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심기가 불편했을까.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가 심한데 미래까지 이 요셉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형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말 요셉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불안감에 지금 더 경계하고 미워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은 우리에게 그거 불합리한 일이야, 불필요한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게 사실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일이 세상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할까요? 얼마나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다른 일들이 그렇게 세워진 거야라고 믿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벌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전혀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불편하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전에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교회들이 그 뉴스에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로 모이는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이지 말라고 하던데도 모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이게 이단이든 뭐 정상적인 교회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아마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게 그때인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미움이 시작된 것인데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나 시선이 불편하게 된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지금 교회차를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주차 등록을 해놨어요. 아파트에 이제 주차를 해야 되니까. 코로나19 시기 때부터인가 누가 교회차 운전석에 이렇게 열쇠같이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긁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면 그냥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차를 엄한 곳에 했다던가 아니면 정해진 규칙을 어겨서 그렇게 되었다면 좀 이해가 갈 텐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차를 긁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크게 눈에 띄는 건 아니고 자세히 봐야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흠을 내더니 한 세네 번 그랬어요. 나중에는 침도 뱉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든지 화가 나든지. 나중에 이제 블랙박스를 새로 고치고 나서야 이제 그 일이 안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향한 불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도 그렇게 보여져요. 요셉이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 꿈의 진위와 목적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실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형제들에게까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이들은 현실 앞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고 반대함으로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다.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불편해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거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 혹시 여러분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시거나 거절과 반대를 마주하실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세상의 반대와 거절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꾸는 자 되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내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혹시 우리 앞에 어떤 반대와 거절, 불편함과 불화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 아래 지나가는 지금 되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탁드리는 건 오늘 요셉의 꿈이 비록 현실 앞에 오해를 낳고 불편함으로 서게 되는 형제를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현실 앞에 예수 믿음이 세상의 거절과 반대, 불화와 미움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 잘 살아갈 줄 아는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현실의 부족함에도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면 그야말로 불안하고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라는 그런 의심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누구보다 더 요셉만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냥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했던, 타인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미성숙한 모습이 요셉의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건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질투하고 시기해서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지금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자랑하니까 형들은 당연히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아버지마저도 지금 우리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제대로 된 꿈을 해석하지도 못한 채 형들과 같은 입장에서 요셉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가정은 온전하지 못하고 분열로 부족함 투성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실은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우리 죄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매주 결단하고 헌신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사도 똑같은 성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 돼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한 게 목사에 대한 이미지였죠. 나중에 목사는 안수하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설교하거나 안수를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보기도 했어요. 정작 목사가 돼서 지금 살아가는 시간을 보면, 이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해 보면 제가 청년회 때나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그렇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물론 신앙의 성숙함이나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장은 있겠지요. 성장함은 있겠지만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죄뿐이고 부족함과 연약함뿐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게 목사인 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우리의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려 하시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똑같아요. 미성숙하고 여전히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다. 우여곡절의 현실을 마주하고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셨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꾸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사용하신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에셀나무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삶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든가, 병고침을 소원하다든가, 사업이 대박 나기를 바라다든가, 그런 유아기 수준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꿈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신앙으로 여전히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지금 여기 우리의 신앙의 걸음되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꿈꾸게 하신 꿈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가 앞으로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걸음 앞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 주심으로 살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다. 이걸 보게 돼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부족한 현실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현실 앞에 부족함이 많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현실 어려움도 많아요. 조금 일이 풀리나 싶으면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길 마련입니다. 내 의지와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은 전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도록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결국 오늘 요셉을 시기했던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그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시간들, 현실을 지나갈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을 두려움을 주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인간적인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꿈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고 시기하며 반대로 서 있는 우리 삶의 앞에, 믿음의 삶 앞에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그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꿈으로 살아가려 하겠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살아가는 지금 되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며 통치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심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심을 목격하며 살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헌신하거나 결단하실 분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 되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삶 앞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또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복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 인생 또한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꾸는 자 되어 그 꿈을 향해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에셀나무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